자, 우리 12월 달, 오늘이 아직도 12월이기 때문에 12월 성과 음성 같이 시편 77편 1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 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한번 제가 입술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를 드려야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또 우리 본당 현장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우리 반주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게 특이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고 좀 약간 지루한 느낌도 들어갑니다. 이 목사님 한 분이 3층문을 하나는 살짝 좀 열죠. 이게 통풍이 돼야 되니까요. 하나만 살짝 열면 되겠어요. 난방은 계속 틀어야 될까요? 일단은 껐다가 다시 키는 한이 있어도 이 난방을 틀면 제가 목이 칼칼한 것 같더라고. 제가 볼 적에 집사님 한 15분 있다가 또 다시 트세요. 왜냐면 워낙 날씨가 차가우니. 아니 목사님 다 열지 마. 하나만 딱 열면 돼요. 하나만. 3층에 하나만 열면 돼요. 하나만. 이제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엘리야는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산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참 복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살아있는 채로 그냥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누구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가신 거고, 어쨌든 이제 에녹하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이 가는데, 엘리야가 아무튼 뭐 우리가 그동안은 오랜 시간 동안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엘리야가 사역을 마감하고 하늘로 승천을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집요하게 따라붙어요. 따라붙으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바꿔가면서 자꾸 엘리사를 떨구려고 그래. 엘리사를 떨구려고 하면서 떨구려고 하고, 또 엘리사는 안 떨어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옆에 제자들은 아이 그만 따라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엘리사는 또 열불 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는 거가 이제 요단에 가서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네 장소를 경유하게 돼요. 처음에는 길갈, 그 다음에는 베델, 그 다음에는 여리고, 그 다음에는 요단. 장소를 바꿔가면서 말이죠, 내용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쪽에 옮겨가면서 말이죠, 내가 여기 떠나야 될 테니까 너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머무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2장 2절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그 다음에 4장 2절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또 머물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6절 중반에도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펜으로 갖다 거기다 딱 줄을 치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무엇인가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왜 자꾸 이 같은 말이 나올까? 식상하지 않을까? 그런데 보세요. 너는 머물라 그랬어요. 너는 여기 머물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기 머물라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머물지 않고 계속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서 승천하는 것에 대해서 왜 굳이 그 엘리사를 떨구려고 했는가? 성경학자들이 세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인 지상 생활을 좀 홀로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승천하는 영광을 엘리사와 생도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겸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엘리사의,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자예요, 제자. 아시겠죠? 엘리사를 갖다가 엘리사의 충성과 사랑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저는 이 세 번째에 동의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하자면 네가 사실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분홍이었어요. 분홍. 그 흉년들과 어려운 때도 말이죠, 소 24마리를 가지고 12결의 소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분홍이었는데, 그가 엘리야를 통해서 불렀을 때에 세상에 그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잔치를 하고 그냥 맨몸으로 따라왔어요. 이 엘리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여기 머물러, 따라오지 마, 그만 있어, 이렇게 말하고 또 엘리사는 거절하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그 의미 속에서 오늘은 이 지역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성경적인 의미와 그 또 성경적인 의미만 찾으면 안 되죠. 그 성경에서 그 지명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이죠, 지난 주일에도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묵상 연구하면서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셨습니까? 고넬료는 말이죠, 모세와 못지않은 그러한 가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왜 그렇게 신약에 있어서 중요한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 이름이, 백부장이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는 백부장이 2번 등장합니다. 자기 하인의 종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원할 때 그때 백부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 이름이 없어요. 또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마지막에 신앙 고백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백부장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백부장이 뭐 율료도 나오고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직업상 자기네들이 하는 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으로서 고국 집안인의 출신으로서 회심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나온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장소가 헤롯 대왕이 만든 인류 최초의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지금도 말이죠, 이렇게 성서지리 유튜브 가서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2000년 전에 항구 도시의 그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유명한 도시에서 고넬료는 오가는 고위층들 속에서 눈도장을 찍고 자기가 참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무튼 회심하게 되었다.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동네가 아니라 왜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의 지위, 또 거기 있으면서 말이죠, 항구 도시는 원래 이 뭡니까, 주고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기도와 구제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감동이 돼가지고 천사를 다 보냈겠어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출발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엘리야가 길갈에 머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중간에서 말이죠, 돌을 취합니다. 돌을 취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돌을 12개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돌을 쌓아놓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스크린에 안 띄워줍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다 성경을 찾는지 안 찾는지, 여기만 물끄러미 쳐다보는지 지금 다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으니까는 성경을 다 찾으세요. 집사님 왜 날 쳐다보세요? 성경을 보라니까는. 네, 자, 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길갈에 대한 설명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같이 읽습니다.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에?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무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한 것인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무엇입니까? 이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니네들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갖다가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이 요단강도 육지처럼 건넜는데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하거나 잘나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육지처럼 마르게 하셔가지고 23절에 보면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면서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건넜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건넜음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길갈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요, 돌을 쌓아놓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지식이나 내 종교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머리를 위아래로 끄떡끄떡, 그렇지 않다고 하면 머리를 옆으로 끄떡끄떡. 자, 다시 질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머리를 위아래로 끄떡끄떡. 네,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머물르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이면에 엘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도 집회에 또는 부흥회 어느 집회에 참석하고 한 번 참석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전도 집회를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어느 때는 보면요, 제가 집회를 한다면서 제가 감격이 돼. 막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일어서 가지고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말이죠, 막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았는데 뭐예요?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는가 물어봤더니 그때 너무 은혜 받고 좋았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우셨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셔가지고 불러주신 걸 생각해가지고 죄책감도 생기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운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어린 아이가
산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울어요, 울어. 왜 우는 거죠?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네, 애기네. 웃는 애기는 없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애기가 안 돼봐서 모르겠죠.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내가 세상에 나왔네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냥 해석이 그래요. 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반응을 모르니까 혼자만 웃고 혼자만 저기 하려니까 이것도 쉽지 않네. 그러나 아무튼 저는 기도로 준비한 거니까 그 감격스러워서. 근데 보세요. 그 아기가 내가 사람이 됐어요 하고서 그것으로 끝나고 엄마가 젖 물려주는데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하루만 지나면 죽어요.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전도 집회 한 번 온 것으로 한 번 말씀 들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이 참이 길 갈 신앙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제 성경으로는 340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성경 찾으세요.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네. 안 찾았는데 찾은 척 하지 마세요. 여기서 다 보여 지금. 네. 딱 찾으라고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도훈이 찾았니? 오케이. 김아리 집사님 찾았어요? 오케이.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전 성경이 더 좋아요. 개역 성경에는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들 몇 분 계시지만요. 저희 손자가 좀 말이 늦은 편이에요. 애는 이게 총기가 있어 보이고 야무지고 똑똑한데 이게 말이 늦나 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 제목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놈이 기저귀 차다가 똥을 갖다가 화장실에 가서 눌 때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말이죠. 화장실에 가서 오줌 눌 때 사진을 다 찍었다니까. 이 손주를 키다 보니까 별 체험을 다 해요. 옛날엔 몰랐는데 애가 말이죠. 맨날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거 언제나 똥 오줌 가리나 하는데 여러분 똥 오줌 가리는 거 나이 먹어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기저귀 찾을 때니까요. 얼마나 엄마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똥 오줌을 가려야 돼요. 근데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 있어 보세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이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명심하세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믿음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뭐래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성장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성장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한 모습이. 지금 우리 손자 기도 제목이 뭐냐? 이놈이 말이죠. 목양실에서 이제 놀다가 헤어질 때쯤 되면 할아버지 예배 그래요. 꼭 갈 때는 예배를 드리고 가거든. 근데 이놈의 새끼가 지가 예배를 드리자고 초청해 놓고는 앉은 자리에서는 딴짓거리해. 막 뒹굴고 놀고 왔다 갔다 해. 그럼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예배 안 드려. 뭐야 예배 드리자고 해놓고 너는 딴짓거리해? 그것 때문에 지 엄마한테 되게 혼도 많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말이죠. 나도 이제 그 교육시키려고 분명히 말이죠. 준비가 안 되는 애들 할아버지 예배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럼 또 가가지고 무릎 딱 꿇고 그 이제 예배 찬송 부르는데 뺑 돌아다녀. 이 마지막에는 말이죠 싸돌아다녀. 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말이죠. 그냥 싸돌아다녀.
그럼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너 예배 드리자고 해놓고 네가 예배 드리자고 불러놓고 말이지 그러면 되냐? 말귀는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또 기도 시간에 우리 예배 좀 잘 드리게 해주세요. 또 다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발전이 있어야 돼요. 발전이.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보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 안 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발전과 진보가 있는 것이 길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지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좋습니까? 저도 한 번씩 불면증이 와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딱 잤는데 정확하게 3시에 깨. 4시 25분에 자명종을 했는데 3시에 깨요. 애매합니다. 3시에 새벽 기도 가자니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잠을 자자니 안 하고 어떡하겠어요. 옷을 다 추스려 입고 성경을 읽습니다. 또 한 30분 성경을 읽으면 또 그때 또 잠이 와. 그럼 또 좀 들어나 자빠졌다가 한 20분에 되고 교회 오는데 여러분 새벽에 잠이 안 올 때 성경 펼쳐보세요. 얼마나 신비스럽고 말씀이 단지 몰라요.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자다가 잠이 깨시는 분들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요 2가지 측면에서 잠이 와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몰라가지고 잠이 오고 때로는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잠이 와요. 어쨌든 간에 그 맑은 정신 속에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이 말이죠.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성경이 안에 있는지 성경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성경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을 성숙함을 네가 성장한 것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은 지 오래됐는데 참 믿음이 좋아졌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면서도 믿음이 좋아졌네.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또 어디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는 이제 길갈에서 나갔고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는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뭐예요? 베델에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베델. 베델. 그러니까 말이죠. 또 엘리사가 아이고 나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때를 쓰면서 말이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길갈에 머물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초보적인 신앙, 이제 태어난 신앙에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신약시대 입장에서 보여줬다면 베델에 머물라. 그럼 베델하면 가장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상적으로 남는 게 뭡니까? 야곱의 돌베개 사건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발각나니까는 에서가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바이팀한 귀퉁이에서 돌을 베고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요?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사실 이 유대 광야는 말이죠. 얼마나 적적하고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주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8장 남방 살짝 틀어주세요.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 8장 19절에서 22절. 자, 우리
가정에서 영상 드리는 분들도 찾으셨죠? 네. 오은진 집사님 찾았어요? 네. 자, 우리 19절에서 22절, 28장 19절에서 20절, 22절 크게 여기까지 들리게 읽습니다. 여기까지 들리게. 유영진 집사님 크게 읽어요. 입을 크게. 어디 갔어? 가족들은 강권사님 어디 가셨어? 안 오셨어요? 오, 그러셨어요? 네. 자, 우리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우리 그 앞에 가서 말이죠. 그 앞에 가서 저기 말이죠. 15절서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다시 보십시다. 15절부터 18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예요? 보호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베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야, 이거 내가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완전히 내 인생 쫑나는구나 하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다가 전갈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들짐승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잠이 오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이런 막 두려움, 근심, 걱정 속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면서 보증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뭐예요? 기름을 붓다는 건 뭐냐면 상비용으로 가장 중요한 물품 가운데 하나거든요. 어디 다치거나 할 때 이게 쓰는 게 이거 말하자면 감람류 기름이었는데 그것을 붓고서 베델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면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11조도 드리고 또 이곳에 와서 말이죠.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집이 될 것이다,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물어봅시다. 야곱이 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고 생각하는 분은 위아래 끄떡끄떡, 안 지킨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은 옆으로 끄떡끄떡. 시작. 모르겠다고 하는 분은 위 뒤로 이렇게 하세요. 안 지켰어요. 야곱이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뭐예요?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이 베델에 머물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그 미닝풀한 의미를 줄까요?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네,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병낫게 해주시면, 이번만 고쳐주시면 뭐 다 할 것처럼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박할 때가 없었습니까? 광야처럼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말이죠,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고, 정말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았는데 피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다짐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저요 매일 새벽기도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가든 안 가든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본당 청소하겠습니다. 아니 주차장 청소하겠습니다. 매일 와서 뭐 강대상 닦겠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델레에 머물라고 하는 사건 속에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까? 네가 지난날 정말 어려웠을 때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목양실에 제 전도사 시절의 명찰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우리 전도사 목사, 부목사님이 명찰은 없어도 전도사 명찰은 늘 가지고 있어요. 네가 이전에 전도사였던 것을 잊지 말아라. 뭐 저 나름대로 그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가 제가 전체 국제 제자훈련은 칼레 대표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자꾸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대표님 주여 대표 이전보다도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요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뭐 대표될 만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여러분, 이게 저만 해당됩니까?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한 번씩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것이 베델 광야에서 정말 의지할 데가 없었고 손벌릴 데도 없었고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봉고차라도 몰겠습니다. 청소 화장실 청소 3년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를 맞이하면서요? 2020년을 보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 성질이 개차반 같아가지고 막 살고 막 하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못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게 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6절에 4절이네요.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머물라고 그래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그랬어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데입니까?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최초로 점령 사건이, 점령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40년 동안 갈고 닦은 훈련 가지고 점령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게 때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소설 같아.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명의 제사장이 7개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돌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강강수월래 하라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근데 뭐예요? 법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앞뒤로 군사들이 있고, 적어도 여리고성을 공략하려면 작전을 치밀하게 싸가지고 뭐 이렇게 화공을 쏜다든지 돌대포를 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 날에 7번 돌 때 그 다음에 무너진다. 말이 안 돼, 말이. 여러분, 성경은요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안 되지만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다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말을 초월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를 초월해서. 그 결국 여리고성 작전이라는 건 뭐예요? 니네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긴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긴 전쟁이다.
그리고 여러분 6일 동안 그 군사들이 말이죠, 돌 때 절대 찍소리도 하면 안 된다, 말을 하면 안 된다, 침묵으로 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요, 주의를 하면서요, 침묵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왜 끼는 거겠어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인간들이 말이 많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인간들이 하도 말이지 얼굴을 리모델링 하니까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래가지고서 마스크 끼게 하면서 말이죠, 사실 마스크만 끼고 있으니까 이쁜 얼굴인지 미운 얼굴인지 고운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승리. 그러나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승리한 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말이죠,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는데, 힘들게 직장에 들어가는데, 기도 끝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이야,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장가 갈 수 없었는데 장가 갔어요. 시집 갈 수 없는데 시집 갔어요.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봉사했던 친구들이 사라져 버렸어. 왜? 세상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라는 데가 어디예요? 요단으로 나갑니다. 요단. 자, 6절에 나와 있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요단. 요단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홍해하고 요단하고 말이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요단강,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단강 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나 개정 같아.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이게 뭐 강이냐? 강은 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뭐 토사가 많이 밀려서 그런지. 근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먼저 들고 명령하면서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벗개를 메고 먼저 물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순서가. 그게 차이점이에요. 벗개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죽을 각오로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하면 갈라지거든요. 뭐예요?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는 훨씬 쉬웠어요. 모세가 딱 지팡이 들니까 쫙 갈라지니까 우와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요단강은 벗개를 잔뜩 짊어지고 물도 갈라지지 않았는데 건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죽어라 이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것은 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요단강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이미 길가를 통해서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베델 사건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여리고처럼 내 능력과 내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도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잘 안 죽어요. 정말 지독하게도 안 죽는 게 자아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요단강 체험을 해야 돼요. 날마다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탁 살아나가지고서 말이죠, 주님을 대신 죽일 수가 있어요. 날마다 내가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머물라고 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재밌는 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아니,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읍시다. 길갈에 있읍시다. 베델에 있읍시다. 뭐더러 엘리야 선생님을 자꾸 따라갑니까? 귀찮게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열왕기하 2장 3절 하반절, 나도 또한 안 오니 너희는 뭐하라? 잠잠하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너희는 잠잠하라. 또 5절 하반절에서도 또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뭐하라? 잠잠하라. 머물라와 잠잠하라. 이 속에 무슨 긴장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자기 스승을 악착같이 쫓아가서 그 스승 엘리야에게는 영감을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진보하는 거예요. 근데 불의 길을 걸어. 근데 여러분, 누가 불의 길을 걸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랬다고 그랬어요. 또 5절에도 보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왔다. 누가 말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적 가운데 무서운 적이 무슨 적인지 알면 내부의 적입니다. 바깥에서 공격할 때는요, 적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막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에서 갉아먹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집안 식구들, 원수가 집안 식구 가운데 있어요. 참 어지간히도 속을 썩이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혈기 부리게 하고 죄짓게 하고. 아니, 저렇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할까?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뭐예요? 잠잠하라.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내 앞길을 막느냐? 여러분들이 잠잠하라고 다 여러분들이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프로테스트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프로테스트가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럼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세속주의에 대해서, 나의 게으름에 대해서 예배 생활을 소홀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편리주의로 빠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잠자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잠하라 명령하면서 믿음에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이 멀리 안 있다니까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 적을 미워하면 안 되죠. 내가 물리쳐야지. 핍박도 말이죠,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 모른다고 그러지, 알만한 사람들이 그럴 때가 더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내 지역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상징적인 영적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모처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11조 하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의 길 거는 것에 대해서 잠잠해라. 충성하려고 하는데, 봉사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하면 잠잠하라 하면서 말이죠, 내가 믿음의 my way, 믿음의 선을 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부릅시다.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찬송가 펼치시고 461장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은 짚어준 그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대나 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메시지를 가정에서 들으시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나요? 깨달아야 돼요. 자꾸 깨달아야 돼. 여러분, 믿음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해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자라나면서요, 부모의 제일 큰 게 대소변을 가릴 때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저분하게 살아요, 영적으로. 되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의 발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승리하고 전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내 탓입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제가 아직도 영적으로 지지나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직분도 맡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믿음의 발전과 진보가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깨달은 말씀을 가져오셔서 주님,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우리 주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옵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강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들어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말씀, 신앙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신앙이 위축되지 말게 해주시고, 혼자 있는 시간일수록, 외로운 시간일수록 더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하고 진보하며 내 믿음을 막는 세력에 대해서는 잠잠하라고 물리치면서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신앙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